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쇠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네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수목금토 4일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며 기도하셨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됐는데요. 한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었을 때 기독교든 유대교든 한 종교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려 하게 되죠. 제물을 드리려 한다는 거죠. 또 그 종교의 절기를 잘 지켜서 기독교라면 최소한 1년에 3차례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에는 교회에 나오려고 한단 말이죠. 절기를 지키려 한다는 거죠. 또 무슨 성회가 있다, 붕회가 있다,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성에 참여하려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종교 행위의 가장 높은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유대교라는 종교 행위에 성장했던 그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성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반대로 그들이 모든 종교 행위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쇠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을 안 받겠다.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그 재물을 내가 이제는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도 그 마당만 밟는 것뿐이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대회, 그렇게 열심히 성회에 참여를 한다 한들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그 이유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그들은 자처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도무지 원치 않는다.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성회로 모이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보이러 나오는 것, 그것은 정말 종교 행위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로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마당을 밟고 심지어 신앙 행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적인 열심, 헌신,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쳐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마저도 그리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왜 그리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신앙행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려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잠언 28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구약성경 942면이죠. 잠언 28장 9절 말씀, 거기 하나님께서 기도까지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질 않으면 그 신앙의 종교 생활이 최고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보시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전 마당을 밟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또 온갖 짐승들이 피를 흘려 제물을 지성으로 드리고 또 성회로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들이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이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인간이 종교 행위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무엇과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행이 불일치하게 될 때, 우리 신앙과 행위가 불일치하게 될 때 그 모든 종교 행위의 열심과 헌신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응답될 수 있는가? 바로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이 어떤 의미죠? 회개를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예레미야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고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성전 마당을 밟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겠는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납되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내 삶의 악을 청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선행과 공의와 긍휼입니다. 선행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침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것 바친다고 하고 이런저런 소원 간구해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하루 동안 생활에 나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 받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예요. 기도의 목적이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 나갈 때 자기가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살려 할 때 내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 수 없으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실천하며 살려 할 때 내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 수 없으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빛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드리며 살아가는 햇빛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선을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글과 권능의 손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기도에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능력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최광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